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가치와 행복을 누리다가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12가지,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구주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사명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요 그룹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절대 불가능한 것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교회와 후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성도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문제, 갈등, 시험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만약에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면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무엇이든지 자꾸 받으려고만 하면 계속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세상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베풀고 주고 자꾸 우리가 희생을 안 하려고 하면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베풀고 주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럴 때 진정한 행복과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희생과 사랑과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인이 되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쉬워져요. 내가 근본이 안 바뀌고 노력하려면 고무줄 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런 것처럼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여러분도 지치게 되고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까지, 마음과 생각, 영까지 완전히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흑암의 사탄의 빛의 망대가 돼서 흑암을 꺾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사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뿔 달린 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사단이에요. 그 무능이 사단이에요. 그
어리석음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방법은 뭡니까?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깨달아져요. 요새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캐리그라피나 서예나 뭐 탁구나 이렇게 우리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뭐 어설퍼요. 그리고 언제 할까? 그래가지고 탁구를 칠 때도 우리 랩런트들이 있으면은 도망 다녀요. 왜냐면 이게 잘못 치면 계속 공 주스러 다녀야 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피곤해. 그러니까 도망 다녀. 그런데 요새 보면 잘 쳐요. 그래가지고 빨리 배워가지고 목사님 이기세요. 근데 보면 이게 점점 발전을 한다니까요. 영적인 것도 이런 수없이 반복하고 수없이 쓰고 수없이 듣고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너무 이제는 작품을 잘 써서 선생님이 그런데요. 캐리그래프에는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생기 벌써 1년밖에 안 됐어. 제가 10년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WRC의 전시회에서 판매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글 잘 쓰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나 복음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복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데 없다니까요. 그런 작품이 없어요. 그러면 집에 걸어놓으면 흑암이 꺾여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기 도자기로도 만들고 도자기로 가면 1000년 안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깨지지기만 않으면. 그게 바로 1000년의 응답이에요. 예. 그리고 타일로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다 붙여놓을 거예요. 화장실에 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 사가지고 그걸로 완전히 해서 그냥 들어가서 눈 뜨면 다 보이더라고. 여러분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믿음이 없고 지금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우리의 언약.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과 감사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감사. 이유가 없어요. 우리 행복은 절대 행복이에요. 뭐 때문에 불행하다. 그거는 아직 밑바닥이에요. 초급이에요. 예. 오늘 그래서 왜 이 말을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의 내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사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잖아요. 편하고 쉽고 하나님이셨는데 책임 맞고 추배틈을 하고 뺨을 맞고 여러분 살면서 뺨 맞은 적 있어요? 추배틈 당한 적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채찍 맞아요. 그리고 못에 박힌 적 있어요? 없잖아요. 뭐가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절대라니까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 저는 목회자니까 다 보잖아요. 이분이 저렇게 인생을 어떻게 살지. 저분 너무 고통스럽고 이분은 고통스럽고 제가 말했잖아요. 나중에 경진대회 하겠다고. 누가 더 불행한지 한번 말해보게. 이야기 보니까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내 불행함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렇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행복이 있다니까요. 제가 장애인 시설에 있으면서 선생님이 힘들고 막 인상 쓰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직했으면. 저는 봤을 때 걔네들 보면 그게거든.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그 중증 장애자들은요, 이가 없어서 모든 밥을 가위로 썰어서 이렇게 꿀떡꿀떡 먹어요. 씹지를 못해. 그러니까 밥 맛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오늘 해보세요. 오늘 해서 씹지 않고 그냥 꿀떡. 우리가 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엄청 축복이에요. 앉아서 다 누워가지고 밥 먹어요. 앉아서만 밥 먹고 내 손으로 밥 못 먹어요. 내 발로 못 걸어 다녀요. 그러잖아요. 눈도 안 보여요. 어떤 아이는 진짜 헬렌 켈러 같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확 뜯어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뇌는 정상이었던 거예요. 눈도 안 보이고,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뇌는, 그러니까 막 찢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덜 보는 선생님한테 그 말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어쩌냐고, 지능도 없냐고, 그랬더니 정상이라.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 선생님이 남동생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가정. 남동생이 장애인이고, 그리고 아버지도 막 정치한다, 뭐 한다, 술 고래고, 알코올 중독자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을 말하려고. 나도 가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내가 힘을 얻어서 봉사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자꾸 말하고 말씀을 이야기해줘. 나중에 이거 없어졌어요. 뜯어먹는 거. 그 아이가. 얼굴을 웃더라니까요. 여러분이 불행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절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유 목사님 가끔 그러잖아요.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겨우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그 강조법이 있잖아요, 강조. 예? 과장법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가 아니에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이 은혜를 오셨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보여주면 그걸 다 주실 건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게 완벽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네? 뭐 사단에게 속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거기서 우리의 수준 표준을 삼아야 된다 하는 거죠. 사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입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해하고 그랬을 때 주고 베풀고 그럴 때. 이번에 핵심 행사하면 갑자기 돈도 많이 들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많은 돈이 드는데 이렇게 하는데 다 올렸어요. 그런데 저는 본부에서 갑자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핑계대고 돈 안 주려고 올렸는데 장로님이 아무도 노를 안 하네. 그래가지고 농담이지만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복음과 교회와 우리 교단을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든지 헌신하려고 하시는구나. 네.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계시는데 하늘의 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지 않겠어요? 그걸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어떤 분들은 막 봉사하고 희생하고 성탄절 막 하다 보면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희생, 오늘 성탄 준비하고 트리하고 뭐하고 전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보다가 말만 하거든요. 야, 이거 조금은 더 이쁘게 해봐라. 이거 세워라. 그러면 그거 하느라고 성탄절 행사를 뮤지컬로 만들어봐라. 저는 말만 해요. 각 부서 해가지고 그거 하려고 대본 써야 되고 작곡해야 되고 뭐 하려면 몇 달 걸린다니까요. 네. 그러면 제가 아무 말 안 할까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희생하면 안 하면 안 될까? 네. 제가 어제도 캐리그라피 끝나고 그래가지고 파티해가지고 통닭도 먹고 맛있는 거 떡볶이도 맛있고 그러다 지나가다가 만나서 같이 먹었는데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제 쫑 파티를 하는데 마지막에 하면서 오늘 제가 그래서 끝나고 나면서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오늘은 명작이 나오겠네요. 그랬더니 다들 오늘 쫑 파티니까 안 하고 놀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또 말해가지고 우리가 WRC에 전시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미션을 줘요. 우리에게 힘든 미션이고 그러지만 우리의 사는 미션이에요. 우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땀과 노력과 희생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땀을 흘리지 않고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더 눈물을 쏟아요. 이 땅이 그래요. 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땀과 눈물과 피를 기쁨으로 흘리고 기쁨으로 쏟으면은요 영광이 와요. 행복이 와요. 그게 공부고 여러분 노력하는 거고 여러분 전문성을 갖는 거고 그게 전도고 그런 거예요. 네. 이 땅은 그런 곳이라니까요. 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고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 롯, 보아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린 그러한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분들을 닮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보면 절대 목표를 말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요셉처럼 어떻게 저렇게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 마음에 미움이 없었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악한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그 일이 생길 때가 많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룻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룻기서는 사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내용이지만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서는 어려움에 빠진 한 가정과 이를 도와준 보아스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내면에 숨겨진 내용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의 내용은 더 깊이 들어가서는 구원과 생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가 정말로 가난하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 먹는데 안 도와줬으면 굶어 죽어요. 영양실조 걸려서. 시간 문제예요. 반대로 룻도 말이에요. 나오미를 그냥 버리고 가버리면 늙은 할머니 죽어요. 그래서 희생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파수꾼, 여러분의 역할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 파수망대, 파수꾼의 역할을 안 하면 망해요. 가정도 망하고, 여러분 교회도 망하고, 나는 이거 안 해도 돼.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이건 내 일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거 포기할 거야. 난 귀찮아. 싫어. 힘들어. 그래 보세요. 그건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파수망대의 역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룻과 보아스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던 것도 룻기서가 단순히 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고 룻기서를 통하여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삶과 구원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윗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룻기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룻기 4장 1절, 21절로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고 그 다음에 보아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대한 오벳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오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에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의 믿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희생과 헌신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겨우 먹고 살다가 죽는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뺀질뺀질하고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헌신 희생할 줄 모르고 믿음은 없고 속은 좁고 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한계를 완전히 깨버리는, 그래서 뱃살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큰 첫 번째에서는 먼저 룻기서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룻기서 내용은 이야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룻기서 1장 1절 5절 내용을 쭉 읽기만 해도 대부분의 내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을 이제 쉽게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예. 이 나오미의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죠. 엘리멜렉이 이제 뒷부분에 가면 알겠지만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고 일을 하다가 완전히 망하고 빚져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두 아들을 데리고. 그런데 이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약간 소설적인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병들어서 죽은 거예요. 예. 암 걸려서 병들어서 스트레스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이 쉬웠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두 아들이 그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몸이 약화했던 것 같아. 장가 갔는데 다 죽었어. 신우시로. 나오미가 남편 두 아들을 잃었어요. 왜? 이방 땅에 왔어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남편들을 다 잃고 세 과부, 세 여인만 남게 된 거예요. 지금 시대하고 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만 있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이때 시어머니,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젊은 두 며느리를 불러 그들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가정은 극구 거절하고 친정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룻과 늙은 여인 나오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게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룻과 나오미는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줍고 살아가는 가난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땅 주인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룻을 잘 돌봐주도록 일꾼에게 지시하였습니다. 보아스는요,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멀리 도망갔다가 돌아온 그 과부들이 자기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보아스는 어떻게 왔다가 다 물어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힘들게 하지 말고 물도 주고 잘 도와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안 도와줘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부자니까 자기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주변의 사람, 어려운 사람, 왜 그러는지 다 알아보고. 보니까 어제 핵심 왔는데 그 하루 전에 와가지고 우리는 한 번 하고 끝났는데 본부의 팀이 20명, 30명 왔는데 미리 와가지고 다 세팅하고 준비하고 밤 늦게까지 하고 리허설하고 18명이 여기 숙소도 주변에 없잖아요. 교회에서 다 바닥에서 자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아침 우리 여기 자는 건 좋은데 씻을 데도 없으니까 생각을 했죠. 우리 애는 선수촌 사우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거기 가서 씻으면 좋겠다. 새벽에 가가지고 씻고 다 물어봤더니 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또 몇십 명인데 공짜로 해주셨어. 네. 여러분 그냥 놔둬도 된다니까요. 대충 씻어도.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의 일을 조금 배려해주면 그 꽃이 피잖아요. 다 부분 다 여러분이 그런 헌신을 해주니까 여러분 그 빛이 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고 하늘나라에 가면 다 상급으로 쌓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아스의 모습이 그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배려할 줄 알고 어디 가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일을 할 때도 전체를 보고 그래야지 이거 하라면 요것만 하고 요거 하면 요것만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걸 안 할까? 피해 다니고.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이지만 인간 이하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 자르신 우리가 진정 사람이야. 복음같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순종 복종하지 아니하면 너 짐승과 같으라고 그랬잖아요. 잠언 12장 1절에. 예.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짐승 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인간들이 다 짐승 같으니 집에서 다 강아지 키우잖아요. 사람보다는. 당시 이스라엘에는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겨진 여인은 가까운 친척들이 책임지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먼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나오미는 자신의 젊은 며느리와 보아스가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남편 보고 너 시집가면 안 돼! 뭐 이럴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그래서 결혼하면 저기 시집에 시옷자도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나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런 그 가정에서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그분들 이러는 거.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뛰어넘어서 그래야지만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래서 나오미의 여기서 복음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는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자신의 희생을 감안하고 또 절차를 바르게 밟아서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고 보아스와 룻은 그래서 훗날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왜 보아스가 어려웠냐면 원래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더 가까운. 그럼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왜 이걸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분명히 도망간 것은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빚지고 그러겠어. 그러면 룻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다 보아스가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날 것 같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까운 친척이 룻을 받아들이지 않게 양보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것을 원로원들 앞에서 다 검증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받아들이죠. 예. 그게 뭐냐면 값주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부족하지만 보이려고 선교 현장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참사랑교회를 우리 강남 지혜인데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복음 스타일이라. 이거 수십 번 하나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고생하셔. 맞다. 20명님 목사님 한꺼번에 딱 맞추려니까 잘 안 맞잖아요. 군대 PT 체조 생각났어. 그거 딱 맞아야 되거든. 큰 두 번째에서는 룻기에 등장하는 새 인물의 복음적인 믿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절대망대를 세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한마디로 자신의 두 며느리를 자신의 친딸과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이 늙고 병들어서 최악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미래보다는 젊은 며느리들의 미래와 행복을 먼저 생각했던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고 복음의 절대망대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은요, 며느리들이 다 잘 들어와요. 며느리들이 다 좋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들이 좋은 거야. 예, 그렇죠. 복음으로 대하니까 믿음이 전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나오미의 인생은 그래서 파란만장하였고 불행과 문제의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하고 많은 빚까지 져서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서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도망하였던 신세였습니다. 그 후로 더 불행한 일들이 생겼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나오미는 영적인 여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유가 없죠.
나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미래 그랬을 거예요. 짜증 부리고. 그러나 나오미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복음의 복음 가진 분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우리의 절대 망대예요. 그래야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현장을 이기고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에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현장이 아니라고. 여기서는 인턴십의 현장이지. 진짜 본격적으로 여러분 갔을 때 가정, 결혼해서 여러분 직장생활 거기서 여러분이 믿음이 필요한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 이 시절에 잘 준비해야 돼요. 예. 영적인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성탄절 행사하고 한 달 동안 하고 순종해야 되고 팀 맞춰야 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함에 따라 나중에 이걸 다 하게 되면 현장에 가면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대로. 그게 인턴십 과정이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거기서 빛이 될 수가 있어요. 빛의 망대가 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인물은 룻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친엄마와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편안함과 행복과 정욕보다는 희생과 사랑을 선택한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습니다. 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룻은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산을 하면 해볼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희생과 그 요구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냥 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룻은요 사실은 새가족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냐면 여기 내용이 보면 뭐냐면 너의 신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말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복음을 깨달은 거야.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훈련받고 그런다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여기에 결론 내고 내가 그 모습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오히려 나오미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오래 안 믿었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거. 어떤 분들은 뭐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 믿는 사람이 뭐 어쨌고 교회가 어쨌고 목사님이 어쨌고 그러는데 제가 그럴 때 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 목사들도 하는 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수님 말씀 안 듣고. 네, 그죠. 교회 성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지. 예수님이 그러라고 한 게 아니라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냐고. 그러잖아요. 다 핑계대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성교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러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기대하면 결국은 불행과 실망과 절망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친구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친구 인생에 생각할 때 한 명의 진실한 친구만 있으면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데 저도 친구도 많았고 인간관계 잘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친했던 친구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교단에 친구밖에 몰라. 점점점 멀어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리고 반대로 내가 지금도 배려하고 친구가 되어주면 그 상대방을 잘해주면 얼마든지 좋은 인간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뭐 그러려면요 점점 왕따되고 그러잖아요. 불행해지고 세상을 돈을 기대하고 권력을 기대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뭐 받기만을 바라고 인간을 의지하고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룻은요 오히려 베풀려고 이 복음을 알려주신 깨닫게 해주신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죽어서 죽고 말하잖아요. 죽을지언정 안 떠난다고 말하잖아요. 룻은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였습니다.
삶의 기준, 수준, 표준을 자기의 속여낸 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따라갔는데 이 보아스에 가가지고 밑에 가가지고 있어라 그러니까 자기 윤리 도덕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내가 정절을 지켜야 되고 내 시어머니 왔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어머니를 알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보아스 타작마당에 누워있다가 만나서 이게 허락이 됐구나. 그래서 가까워지 그 환경을 만들어준 걸 순종한 거예요. 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어떤 사람은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이 기준, 수준이, 표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지 여러분의 윤리 도덕이 돼서는 안 돼요. 룻은 생명을 살리는 데 기준을 두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나오미를 떠나면 나오미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와줬습니다. 보아스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보아스 또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큰 경제적인 손해가 있었지만 희생과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보아스 또한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앙의 발판 10가지는 우리 교단의 신학과 전도 방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0년 동안 훈련받으니까 5가지, 10가지, 예, 그러잖아요. 20가지, 5가지도 또 5가지, 내가, 62가지, 거기다가 요새는 777까지 나와. 세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좀 한 가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여러분, 드리고자 합니다. 이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알고 삶 속에서 실현한 인물들이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재수없게 누가 잘못해서 이러면은요, 여러분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망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서, 내 자식들을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주권이 있어서, 그 후손으로 나중에 모벳이 나오고 예수님이 탄생할지 어떻게 알아요? 미리미리. 그러면 막 나오미가 그 원망 불평했으면 그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와 우리 역사와 우리 교회도 다 마찬가지고 내 인생의 편집 설계 디자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했다는 걸 인정했을 때 보이는 거고 그 미래의 축복의 대열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윤리 도덕을 가지고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잣대로 재고 또 원만 불평하고 못 받아들이고 갈등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도 못 줘요. 세상에 그 어떤 일이 다 합리적이고 맞고 그러잖아 완전하고 좋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막 할 때도 처음에는 왜 저러냐고 하는데 생각할수록 헷갈리는 거야. 보면 볼수록 그리고 전 세계에 봤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막 전쟁해서 약하니까 쳐들어왔으니까 막 도와줘. 그런데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포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돕고 하다가 지금 유럽도 미국도 우리도 코가 석잔데 손발 놓고 이상하게 러시아는 기름도 많고 땅도 넣고 그래가지고 계속 어느 게 정이고 어느 게 옳은 거예요. 그럼 그걸 끝까지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마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어요. 쉽지 않잖아요. 세상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옳다 그러다 맞다 틀다 할 수가 없다니까요. 넓게 하나님의 어차피 이 세상은요 여러분 선이 없어요. 그런 말해요. 우리는 최선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최선이 없으니까 차선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차선도 거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거의 차악을 선택해요. 왜냐?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줄 알아야지.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게 다 악이에요. 그 현장에 가보세요.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이겨내야 된다니까요.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왜? 최악을 막고 그 악들을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복의 구원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응답 비밀을 성취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공,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뭐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다 많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생명을 구원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천하보다 소중한 그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이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열심히 잘하되 그것을 위하여, 전도와 복음을 위하여 우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1번부터 3번은 성부, 성자, 성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증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5번째, 하나님의 성전, 신자의 가치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자신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게 말했잖아요. 6번째, 하나님의 계획, 진정한 선교지입니다. 어디를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성도는 그 선거가 있는 그 현장이 진정한 선교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 있는 전도의 현장입니다. 물론 선교, 이번 주에도 필리핀 선교 현장 가는데 거기 가보면 우리 담당자 다 정해서 선교사님의 선교 헌금도 전달하고 그럴 거예요. 다 우리 왜냐면 제3세계에서 훈련 받으려 오려면요, 그 등록비, 차비 다 선교사님이 돼야 돼요. 10명, 20명 많이 오면, 우리는 많이 모이면 헌금이 많아지잖아요. 제3세계는 많이 모이면 선교사님 더 힘들어져요. 왜? 다 먹여 살려야 되고 다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 현장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뭐냐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들을 후원하고. 지난주에 우리 소망부에서 선교원금 걷어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그러면 우리 맨날 없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언니들이 먼저 본을 보이자. 그랬다고. 잘하셨다고. 보니까 크게 쏘셨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날 있었던 거예요. 가정도 있고. 여러분, 본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없어서 못 드리지, 마음과 믿음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7번째, 하나님의 통치, 생사복의 주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를 바라지. 여러분, 힘들게 결국 뭐냐, 해피엔딩이잖아요. 룻과 나오미도 결국 부잣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결혼하고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응답 받기를 바라셔요.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8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예언은 없이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2로.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9번째로 하나님의 심판과 내세의 실존입니다. 모든 인간은 최후의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죽음이 있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번째는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전도자에게는 최고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 10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발판이고 절대 목표입니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복음과 믿음의 사람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처럼 이 땅과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룻기서에 나오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정말 복음과 믿음의 절대망대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저희를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